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458면에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인간 승리의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올림픽 선수들의 얽혀있는 역경을 견뎌내고 역경을 이겨낸 그리고 고난을 딛고 재기한 선수들의 스토리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시드니 올림픽 당시에 수영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톰 돌린이라고 하는 미국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선수는 이 무릎 연골 제거 수술을 받았고 어렸을 적부터 자신을 괴롭혀 왔던 기관지 천식 때문에 이 경기 전에는 항상 이 천식에 관련된 그 산소통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만 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자 공기소총에서 한국의 강초연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하였던 이 낸시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선수는 신경계 계통의 질환을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의사로부터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 금메달을 땄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이 인물들이 올림픽을 치룰 때마다 국내외 모든 선수들에게 이러한 이 이야기들이 조명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한 역경을 이겨내고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또 다른 힘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승자는 어떻게 보면 이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역경을 먹구름과 같은 존재다라면 이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은 먹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며 언제나 찬란한 그때를 기억해낸다라면
반면에 이 역경에서 어려움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면 먹구름이 끼었을 때 내리는 비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도 또는 인생을 살아갈 때 먹구름이 끼는 고난과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정말 찬란한 태양의 빛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참으로 어려운 순간에 직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그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전쟁이 맞붙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으로 피하여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가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되어진 지 2년 2회째가 되어지는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1년 3개월 이상 지내왔던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2회에 접어들었던 그러한 시간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한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 28장과 30장 사이에 삽입을 해 놓아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이 블레셋 땅에서 벌어졌던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그 가운데 집어넣고 그리고 30장부터 시작해서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동족과의 싸움에서 지금 참전을 해야 되는 블레셋의 군대가 편입되어져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그래서 동족을 살상해야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지금 다윗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지금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았던 인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의 방백들 그리고 장군들은 이 아기스의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과 아기스는 그 진의 뒤편에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아기스는 왕처럼 여겨졌던 아기스 왕이기 때문에 전열에 가장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뒤서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다윗이 아기스를 보호하고 있는 마치 이 수비대장이나 호위대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삽입되어진 것처럼 29장과 30장 사이에 이 일을 집어넣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땅에 있었던 다윗에게 조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 전쟁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본다라면 먼저는 아기스가 다윗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28장 1절과 2절 말씀에 독려를 하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수넴에 진을 칠 때 사울은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다윗이 아말렉을 습격하고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서 쫓겨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아벡에 있었던 이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이 아벡에 있을 때 일어난 걸로 시간의 순서가 배열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이 적장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아기스에게 인정받았던 인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대장처럼 여겨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3절의 말씀이 조금 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기스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다윗이 이곳에 망명한 지 여러 날이 되었고 여러 해가 되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해가 되어지고 정확하게 따져보면 1년 3개월여간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간에 아기스가 얼마나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망명해 온 날부터 지금까지 그에게서는 흠을 찾아볼 수 없다. 허물을 내가 보지 않았다. 보지 못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어떤 상황이냐면 아기스와 함께 가고 있는데 방백들이 보니 저 사람 다윗 아니야? 왜 저 사람이 여기에 있지? 히브리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아기스 옆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며 지금 아기스에게 질문을 던지자 하는 대답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지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아기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로 또한 망명자로 블레셋에 들어와 이 필요에 따라서 또한 시기에 따라서 그에게 적당한 조공을 바치며 그가 있었던 이 시글락에서의 삶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다윗은 지금 아기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아기스에게 인정받은 장수였던 다윗이 이 전쟁에서 참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지금 동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이 피 흘리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인정받으며 살아왔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냈던 다윗의 모습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딱 도착하게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동일하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정말 남에게 흠잡히지 않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도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최선을 다하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윤리적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내지만 우리의 세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정말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순간에 다윗은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며 지금 아기스를 따라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지금 다윗의 참전을 만류하고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의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만류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의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귀화할 수 있는, 사울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을 베어서 사울 왕에게 갖다 주면 사울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지 않겠느냐? 다윗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며 지금 다윗을 정해줬던 처소로 돌아가게 만들어라 라고 아기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수령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다윗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이 이 사울 아래 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불렸던 그 노래를 기억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은 지 10여 년이 지나가는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도망자로서의 삶이 10년인데 그 이전의 것을 기억하며 지금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다 하였던 노래를 기억해내며 다윗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 우리의 목을 가지고 사울에게 가면 그가 10여 년 동안 추격당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와 화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참 희한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의 삶에 충실히 나아가고 있을 뿐인데 그가 닥쳐있는 어려움의 환경을 누가 다시 깨트리고 있냐면 그의 대적들이 그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낼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마다 여러분들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의 근거들이, 어려움의 상황들이 다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되어져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대적들조차도 그것을 깨트리고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되어지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내는 장면에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하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6절부터 시작하여서 11절 말씀까지 다윗을 돌려보내며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며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돌려보낼 때 아기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네가 참 좋다. 네가 나에게 충성된 사람인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방백들이 지금 너가 함께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너는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굉장히 길게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 말씀까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어디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아기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면 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기스 왕에게 왜 내가 전쟁에 갈 수 없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 왕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선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 해석자들은 말하는데 오늘 본문 자체에서만 본다라면 내 주 왕은 아기스 왕을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기스를 나의 주다, 내 왕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나이까? 라고 말하며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앞서 읽었던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에게, 너의 주의 신하에게, 다시 말하면 너 왕의 신하에게,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을 지칭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사울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 사울의 신하들과 더불어 너희는 다시 이곳에서 떠나라. 그것도 언제 떠나느냐? 새벽에 떠나고 동이 트기 전에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며 강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기스의 심정 가운데 분명하게 그를 호위대장처럼 세워놓고 있었고 그리고 방백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망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어떠한 흠도 없는 사람이야. 정말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여겼지만 지금 다윗을 물려낼 때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냐면 너 아직 내 사람이 아니잖아 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다윗은 여전히 충성되게 나의 주여 나의 왕이여 라고 아기스에게 말하지만
죄송합니다. 아기스에게 말하지만 아기스는 그 이전에는 방백들과 대화하기 이전에는 충성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주인은 사울이 아니냐.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과 여기서 떠나라. 그것도 지금 떠나라. 내일 아침 날이 밝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떠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상황이 바뀌어지고 그 말이 아기스 왕도 그의 태도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가 참전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권자는 결국 아기스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 이제 종결되어지며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상황이 되죠.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다윗이 참으로 굉장히 대단한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적어도 2번에 걸쳐서 연기를 하는데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칠 때 처음 아기스에 갔을 때 미친 체하며 침을 흘리며 미친 연기를 하였던 때가 있었고요. 오늘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전하고 싶다라는 의도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올 연말 되면 다윗이 연기 대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이나 아기스가 속을 만큼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어려움의 환경은 결국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통하여 풀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우리가 더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성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면의 모습을, 이 환경의 이면의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29장의 말씀을 여기다 딱 어떻게 보면 29장은 11절밖에 되지 않아서 절수로만 따져본다라면 길지 않은 내용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놓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정말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사람이었어 라고 아기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는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아기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쉽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거룩한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이 세상에 살아낼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의지한다는 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최대의 힘이고 가장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동일합니다. 우리가 미련해 보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그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붙드시고 우리의 환경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오늘 본문 자체로만 보면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딱 한 군데 등장하죠. 그것도 누구에게서 등장하냐면 9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아기스의 말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말하죠.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 같은 존재다.
지금 다윗을 칭찬하죠. 지금 칭찬하면 다윗아, 너는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로 보내준 정말 참 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10절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본문 자체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문구는 우리에게 알리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저자는 정말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섬세하게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고 끝까지 전진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실을 살아낼 때 버겁고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겁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